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알고 고난을 통하여서도 주의 뜻을 배워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믿음의 힘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는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면 다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계속 평안하면 좋은데 인간은 좀 평안해지고 편해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고난이 해결되면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이 죄의 가장 뿌리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죄의 뿌리는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은 항상 교만에서 옵니다. 교만. 교만이 뭐냐? 교만은 항상 자기 생각,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판단되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나쁜 일, 악한 일을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소견,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언제나 마찰이 생기는 것은 뭐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교회 같은 데서는 악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고 거의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꾸 교만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제1대 사사 갈렙의 조카 온니엘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건져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보내서 고난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니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보내주셔서 건져 주셨습니다. 에웃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제2대 사사 왼손잡이 에훗 다음에 제3대 사사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한 삼갈이 잠깐 나왔고, 아마 이때는 주변 국가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기보다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갈이 그 사건을 해결하는 사사로 잠깐 활약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니까 가나안 땅에 핫솔이라는 곳을 다스리는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내서 20년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사사 드보라가 일어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지금 이 시대가 여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제4대 사사로 드보라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왼손잡이도 오른손이 묶여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했던 에훗도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고, 여인들이 전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누구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여자의 몸으로 드보라가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드보라는 전투를 지휘하고 전쟁을 지휘해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장수로서의 사사가 아니라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하는 사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했고, 그 재판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다스리는 지혜와 권능을 받은 겁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락을 부릅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강으로 올 것이다. 거기서 전투하면 네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바락은 이 명령을 받고 즉각 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지 않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말합니다. 지금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에 바쁜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바락을 불러서 전쟁에 내보내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고 다스리는 드보라가 함께 가서 옆에 있으면 계속 지시를 해주면 내가 마음이 든든하여 전쟁을 치르겠지만 드보라가 없이는 불안해서 전쟁에 못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사람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능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통하여 굉장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아끼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 그 은혜, 그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교제하며 영적으로 위로하고 또 서로 어느 정도 의지하는 건 좋지만,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영광을 잃게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락의 실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드보라를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드보라를 지금 더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대로 전쟁에서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막상 바락은 그 전쟁을 고생하며 다 치르고 승리하고도 진정한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는 드보라를 통해서도 일하고 야엘을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바락은 전쟁에서 실컷 이겨놓고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시스라가 도망가서 다시 군대를 모으고 일으키면 군대는 다시금 힘을 얻어 전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적군 장수를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바락은 시스라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시스라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처리가 되게 됩니다. 적장 시스라의 시신 그 죽음 앞에서 바락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실 때는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나에게 영광을 얻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바락처럼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바라보고 수많은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9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준 말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하도 바락이 드보라를 의지하고 드보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드보라가 함께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락처럼 두려워하고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이러면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사기가 12명의 사사가 위대한 일을 행했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사사기는 영웅전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정말 제대로 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그들이 장애라고 생각했던,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부족한 사람이다, 장애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왼손잡이 에우스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았고,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생각도 안 했던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드보라가 불렀던 바락조차도 멀쩡한 장수, 얼마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바락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할 수 있는 바락이 사람만 의지하며 확신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일 만한 사람이 얼마나 부족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에 대한 고발입니다. 사사기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꾸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간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으시지만 우리를 불러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크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족한 자를 들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권능 주시면 왼손잡이도 여자도 농사꾼도 위대한 전사요 지혜로운 사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